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까지 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도 중창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화답하면서 함께 은혜 나눕니다. 효도에 대한 가르침,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어느 대학교 총장이 학교 건물을 새로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완공하려면 100만 달러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정부 고위 관리로부터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 관리가 주는 서류에다가 사인을 해주면 100만 달러를 학교에 희사하겠습니다. 그런 제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총장이 그 사인을 해주면 그 고위 관리는 300만 달러가 생기고 총장에게는 건축에 꼭 필요한 건축비 100만 달러가 생기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총장이 그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위조된 서류였습니다. 그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것이죠. 그래서 총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눈을 감고 사인을 해주면 그러면 학교 건물을 완공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뭐 손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만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갈등하고 있는데 이 고위관리가 재촉을 하는 거예요. 빨리 그 서류에다가 사인을 해 주십시오. 자, 이것은 우리 두 사람만 알고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총장은 결국 그 고위관리의 그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 외에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으면 힘들고 어려운 그 일이라고 할지라도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모르는 것 같은 것이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이르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늙으신 내 어머니를 우습게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된다.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나요?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부모가 잘해주고 못해주고를 떠나서 나를 낳아주신 분이다. 이 사실 한 가지만 해도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몸만 낳아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도 부여해 주신 분이란 말이죠. 이런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마땅한 일이다. 이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것이 올바른 일이다. 이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것이 뭐예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일,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순종도 안 하고 공경도 안 하는 자식들이 있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불효자, 후레자식,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들은 왜 효도를 하지 않을까요? 그들에게도 이유가 있어요. 효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부모가 자기에게 해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효도하지 않는 것, 이거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만은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를 낳아준 아비에게 청정하라. 너를 낳아준 어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낳아주셨다고 하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죠. 부모가 아니면
누가 나를 낳아주겠냐 말이죠. 부모니까 나를 낳아준 거죠. 그래서 몸만 낳아준 게 아니라 생명도 부여해준 부모님이다. 이걸 생각하면 그 사실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효도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게 뭘 해줬느냐, 나에게 뭐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이렇게 많은 것을 해주지 않았으니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거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효도하지 않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것을 얼마나 강조하면서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3절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진리를 산다고 하는 건 이것은 돈을 주고 좋은 물건을 사는 것과 같은 것이란 말이죠. 진리를 사는 데 있어서 돈을 아끼지 말아라. 자기에게 필요한 건, 자기가 좋아하는 건 그 돈을 아끼지 않고 잘 살기도 하죠. 내게 필요한 것이니까 뭐 돈이 좀 들어가도 그거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잘 산단 말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진리를 사는 일에는 인색한 거예요. 진리를 사는 일에는 돈을 아끼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사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십계명 제5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명령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마땅히 해야 될 일, 이것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진리를 팔아넘기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사서 그걸 간직하고 있어야지 진리를 팔아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사들이는 삶을 사되 그렇게 살되 진리를 팔아버리지는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 이것은 진리를 팔아버리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야 되겠죠. 이 진리를 사라고 말씀하시면서 덧붙여서 3가지를 더 사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죠.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지혜, 훈계, 명철. 이 3가지도 사고 팔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먼저 지혜를 얻으라. 여기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하신 대로 여기 지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셔라. 그런 의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시고 절대로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말아라. 그런 의미죠. 예수님을 팔아넘긴 제자가 있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셔드렸으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끝까지 잘 섬기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삶이란 말이죠.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도해야 되지만은 영의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도 효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훈계도 잘 받아라. 명철을 얻어서 잘 분별하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복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도 보면은 약속해 주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다시 말하면 으뜸되는 계명이다. 여기 으뜸되는 계명이라는 것은 약속을 받는 데 있어서 으뜸되는 계명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부모 공경을 그만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다고 하는 뜻이죠. 자, 그래서 어떤 약속을 주셨다고요? 잘 되는 복과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데 잘 되는 복을 받았지만은 장수의 복은 받지 못하고 단명하게 되었다. 그것도 불행한 거죠. 또 잘 되지 못하면서 장수의 복만 받았다. 역시 불행한 삶이에요. 잘 되는 복과 장수의 복을 동시에 받아야만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런 복을 누구에게 주시겠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약속을 이루맞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분들은 이 기회가 없어요. 이 기회가 끝났죠. 이런 분들은 하늘에 계신 부모님을 잘 섬기며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로서 효도하는 삶을 사는 거죠. 어떻게 하면 계속 효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효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걸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란 말이죠. 육신의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시고, 그렇지 아니한 분들은 하늘아버지께 효도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45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545장 3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주 미쁘다. 하나님 아버지는 참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그 자에게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나가세 의심 버리고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찬송 가사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미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직한 분이요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어떤 사람에게 복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진리를 사는 사람,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사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따라서 사는 사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사람은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의로운 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런 의로운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한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아멘.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나은 어미를 거기까지 기쁘게 하라. 그건 다음에 아. 은혜가 충만해서 막 미리 읽으시려고 그랬네요. 여기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진리를 아는 사람, 사는 사람, 또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사는 사람이라 그랬죠. 이걸 사서 팔지 않는 사람이에요. 팔아버리면 안 돼요.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 또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가 되고 지혜가 되는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따라서 살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부모를 즐겁게 하는 사람이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또한 우리의 영의 부모가 되는 하나님 아버지를 즐겁게 해주려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육신의 부모와 영의 부모, 우리가 잘 섬기며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자세가 바로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되나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뭔 소리 하느냐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귀를 기울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단 말이죠. 그 음성을 들은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고요? 말씀대로 사라질 때까지, 말씀대로 살게 될 때까지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은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되지만은 그 중에서도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 말이죠. 그런데 과연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이제부터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요. 믿음의 삶이 점점점 발전이 되고 더 풍성해지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자녀가 바로 그 아비나 어미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자녀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그리고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왜 죽으셨나요?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기쁘고 즐겁게 되는 거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 믿어진다고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뭐가 아깝고 그렇게 또 그것이 그렇게 어렵냐 말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며 살게 되는 거죠.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권면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어떻게 하면 아비나 어미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가 있다고요? 그것은 우리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 그러면 먼저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기며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효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실 때 그때 그 옆에 여인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모두 다 4명이 있었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이모가 되는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4명의 여인이 다 마리아네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 모친께 말씀을 드리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부터는 이 요한을 아들로 삼고 사십시오. 아들로 삼고 의지하며 사십시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 어머니니라. 이제부터는 내 어머니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그 돌아가실 때까지 잘 섬겼다고 그러죠.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어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고통 중에서도 그 죽어가시면서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시고 그 홀로 남으신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진정한 효도하는 모습이에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효도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도 효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 수가 있는 거죠.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아주 못된 전통이 있었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이에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그 부모에게 드리려고 준비해 놓았던 것을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기만 하면 부모에게는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에게 안 드리고 그 정말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중에 일부만 드리고 다 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안 드리기도 하고요. 이 결국은 다 부모에게도 안 드리고 하나님께도 안 드리고 이러고 이제 사는 거죠. 자, 이렇게 이 못된 아주 전통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 못된 전통을 책망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9절과 10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아멘. 그 사람의 전통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그 사람의 그 잘못된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 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만 그러고 지금은 안 그런가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효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여기 공경하라고 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덧붙여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지금 나라의 법으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법으로 말하면 이 부모를 모욕하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있죠.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이렇게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엄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를 멸시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모로 세워주신 사실을 알고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부모를 멸시하고 저주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자식은 반드시 죽여라. 사형에 처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신명기 27장 16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러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효도에 대해서 엄하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정하고 잘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일, 이 일도 우리가 잘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강조하신 강조한 그 종교가 또 어디 있나요? 불교나 유교를 보아도 그런 것이 없죠. 이 유교는 살아생전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 있는데 돌아가신 다음에는 부모를 잘 섬겨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제사상도 잘 차려야 되고 또 무덤도 잘 찾아가야 되고 성묘도 잘해야 되고 그거 안 하면은 불효자식이라고 그러고요.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제사상 잘 차리면 그 뭐 하겠냐 말이죠. 무덤을 열심히 찾아가면 뭐 하겠어요? 돌아가신 부모님 그거 알겠어요? 알지 못하는 거죠. 살아생전에 잘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돌아가신 다음에 뭐 제사 드리고 성묘하고 그런 일에 열심을 내지 말고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6절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오늘 말씀을 뵙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육신의 부모, 영의 부모에게 효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이룸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